네, 예배가 있는 아름다운 밤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저절로 눈길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꽉 앉아 있기도 하시지만 또 그만큼 눈길이 갑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오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세상 모임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혹은 우리 이웃의 믿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가짜 믿음일까? 이런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옛날에 어디 봉사할 때, 사역할 때, 또 교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었는데 그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 하고 옛날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좋았던 것, 그리고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걸 다 한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때 이야기. 한때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딱 보면 지금 현재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그 이야기로 재구성된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앙의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만 실제 지금 내 현재 모습이 그런가?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이제는 코로나를 딛고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오랜 기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의 연차가 길었던 사람, 오래된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편하게 젖어 있었던 무력한 신앙과 또 나태함, 또 말만 많이 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보여줬고 우리 스스로가 느꼈고 경험했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현장 예배도 다시 회복되고 있고 이렇게 헌신 예배로 저녁 예배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믿음의 불을 올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이전의 믿음,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무게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신앙이 좀 얕아서 흩어지려고 하고 시험에 빠졌고 또 믿음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시험거리들 그리고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만만하게 살지 말아라. 이 험난한 세상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고 굳건하게 살아라 라고 이 야고보서를 보낸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특히 2장을 중심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인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이제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평상시의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믿는 것일까요? 믿는다면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게 많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늘어가는 것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지식은 정말 훌륭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곧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지만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안다고 해서 사람과 귀신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말로서만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말로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다 알아요. 이런 상황일 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무슨 말로 격려해야 될지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내뱉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을 떠도는 말만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말한 사람 본인에게 뿌듯함을 줍니다. 왠지 내가 자랑스럽고 왠지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을 중요시했는데 행함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에는 마치 비밀처럼 이곳저곳에 행함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 짧게 몇 개만 뽑아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다 행함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 이 믿음에 귀결되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란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양식 없는 자에게 양식 주는 것,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는 것, 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부자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행함들이 의미하는 무언가 있겠다. 그래서 이 행함들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의 생각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했던 말인데요, 이 말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면 너희가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행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함,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저도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 정도 되면 교회 주일 예배라든가 웬만한 예배와 모임들은 다 잘 참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우리의 행함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내 것을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며, 또 사랑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행동은 잘 하지만 사랑으로 이웃에게 보여줄 행동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둔감한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40절에 보면 사랑의 행함에 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화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고, 우리는 그 행함을 그냥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사랑은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야고보서에는 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가 밭에 뿌려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이제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심어진 말씀을 그냥 놔두면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고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이 심겨진 말씀을 이제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율법을 막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분한 묵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한 묵상. 우리가 왜 말씀을 행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좋은 말씀이다, 깨달았고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는 되었지만 이것을 살고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받으라라는 것은, 그리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라는 것은 충분한 묵상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지?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곱씹어지고 생각하는 생각의 자리로 넘어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기 기억에 남고 그것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또 어떤 행사 후에 그 행사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했는지 다 살펴보면서 반성하면서 피드백을 하죠. 이건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고 난 뒤에 복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 수 한 수, 이거는 왜 여기 뒀을까 살펴보는 모든 것들.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충분한 묵상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을 행하는 것, 어디에서 그 힘이 오는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에서 우리에게 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즉 이 말에 의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즉 말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통제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저절로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입만 닫고 있어도 중간은 가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 참고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라고 하죠. 참 인격이 좋아 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 기분 나쁜 거 그대로 다 말을 해버리면 인격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100%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의 작은 그 키가 배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이 혀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좋은 불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앞부분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말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두고 있어야 되는 인식입니다. 뭐냐면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 대부분의 그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남의 아픔, 남의 슬픔, 남의 괴로움을 그냥 보고서 아유 기도 좀 해, 잘 해봐 하고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한다면 정말 힘들어할 때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정말 어려워한다면 가서 뭐가 필요해 하고 필요한 것을 물어봐주고, 그것이 한몸된 공동체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믿음의 행함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잘 행하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해짐에 대해서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비결,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즉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그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이신 그분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아깝고 실패하는 것인데 억지로 막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다 보면 나는 진리에 속한 존재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사랑을 행하기만 했는데 저절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막 알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사랑을 실천만 하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서 세상의 것이 다 나에게 소용없는 것이 되고 가장 귀한 가치가 내 안에서 막 샘솟아납니다. 하나님께 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는 그 느낌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바로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고 변치 않고 더 단단해져서 굳게 되는 우리의 빈틈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까 앞에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즉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게 되었고 내 믿음이 탄탄해져서 굳건해지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죄 때문에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다 받나니 우리가 그 계명 즉 사랑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해지게 하고 또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며 또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기도의 그 응답들도 이 사랑의 행동과 행함을 통한 믿음이 저절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 다 들어준다라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한때는 그랬지라는 신앙을 벗어나 이제 앞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하는 것을 줄임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이끌어갈 때에 그 사랑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그날 해야 될지 하루하루 찾아가면서 실천해 갈 때에 그때 우리는 더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고 또 주님 안에 속한 것을 더 알면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경험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간구하여 세상을 위한 귀한 것들을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잘 들었으니 실천을 해야겠죠.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눈을 바라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제 눈을 바라보세요. 자,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하셨으니 마음 놓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코로나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과거의 신앙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위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바꾸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는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그리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모두가 하나인 공동체라는 것을 뼛속까지 새기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교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오준석입니다. PT를 좀, 네. 저희 이교구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황경록 목사님을 담당 목사님으로 모시고 교구 중심 우리 팀장에는